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서로 공감하며 호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순간마다 스스로 인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뭔가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공감하며 서로 호응하며 살고 있는가.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다면서 뭔가 하나 된 것은 은연중에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응과 공감은 우리 몸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지 영만 있다면 무슨 호응이나 공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데 기도의 전제는 내 몸을 통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표현한다는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기에 그날이 오면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들의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안, 미움과 사랑이 지루함과 기쁨이 갈라지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공감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주시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참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도 뛰어난 공감 능력과 호응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이 어떤지 부분적이나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된 공감과 호응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타협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것임을 여러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죠. 쓸만한 제목에는 좋은 꽃이 없고 좋은 꽃이 있는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없다. 분명히 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 좋은 꽃을 피우는데 너무 시간과 힘을 쏟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자신이나 타인에게도 순간적인 기쁨이나 매력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선 삼류처럼 삶을 살아라. 삼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삼류처럼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때 절실히 필요한 것,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공감,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응 결핍증, 공감 결핍증,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노년에도 외롭고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교회 내 성도들 간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할 수 있다면 간혹 중간에 맞장구도 좀 넣어 주어라. 이런 것이 바로 호응과 공감의 모습이며 참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말로 하면 추임새를 낸다고 합니다. 추임새 문화와 정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유산인데 추임새를 이렇게 넣죠. 아무렴, 하문. 이 하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의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아멘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괜히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영적이고 경건한 것도 아닌데 우리말로 하문, 아무렴, 한마디로 하면 맞장구, 이것은 우리 고유의 말로 아멘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 말을 쓰지 말고 아멘을 우리나라 고유의 말로 번역해서 서로 쓰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과 호응의 능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의 번역으로 아무렴, 하문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은 아멘의 의태어입니다. 못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진심으로 끄덕거리는 것은 바로 아멘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호응 결핍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환자들의 외형적 특성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입을 주시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뇌는 얼굴을 볼 때 입 아래 영역만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들을 때 판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겠다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반로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무섭게 내가 치고 들어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무섭게 들어간다는 건 좀 낫죠. 중간에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뇌를 다치면 전체적인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뇌는 얼굴을 주시할 때 입술의 윗부분을 대부분 주시하고 특히 눈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네가 말하는 표상적인 것 말고 그 속에 숨은 전체적인 것도 들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보고 하나가 되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를 다치면 부분적인 뜻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내용, 그 말을 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익명성의 시대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 얼굴도 모르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스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서로 익명성이기 때문에 실명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여과 없이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모래알 대화입니다. 앞으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런 말 자체가 생소한 말이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주신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1초면 수천 명과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는 수 있는 세대에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주신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랜 시간보다 수초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서도 기도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부분적인 것이 아무리 많고 빠르다 해도 그것 스스로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색은 있어도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쫓기고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부분적인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서 부분적인 것조차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2등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을 아무리 따라하고 모방해도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2등만의 고유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레드 오션이지만 기도는 시대가 변해도 늘 우리에게 블루 오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1등의 전략,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나만의 소수의 하늘 무리가 순종하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가질수록 만족함보다 오히려 불안함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살면 살수록 만족하지 않고 죽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겠다, 저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갖거나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갖거나 더 배우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거나 없는 것을 가지거나 노후를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전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 받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주님을 위해 버리라, 포기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달라고만 하니 결국 기도 중에도 육과 영의 치열한 전투장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싸움판으로 변하고 우리에게 어둠과 슬픔과 환란이 올 때 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 붙잡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더 많이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어려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침 해처럼 제 시간에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다고 할지라도 늘 낮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낮이 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붙잡거나 남편, 아내, 목사를, 돈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은 감사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찬양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충성하는 집이요, 버리는 집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러, 감사하러, 충성하러, 버리려 나오십시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충성할 때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빛이 운행하셨습니다. 내 속에 성전으로 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산 예세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바치는 것인데 달라고만 하니, 산 제사는 삶을 드리는 것인데 내 삶을 위해 달라고만 하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리석게 보이는지요. 우리는 죽으려고 애원받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하여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사정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달려있고 내 믿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밖에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밖에 없어도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우상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다 물러갑니다. 은혜는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나에게 옵니다. 밖으로도 피해가지만 속으로도 얼마든지 맡기고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 중에 말씀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성령으로 죽으십시오. 주님도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길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죽게 하여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 은혜의 시작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빈 마음을 충만으로 채워주고
고독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도 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을 높인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덮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피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몸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시 맞출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병든 채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가만히 있으시지 못합니다. 병이 내 속에 들어왔네. 그러면 토하든지 약을 먹든지 고치든지 해야겠다고 주님이 분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나쁜 것들 다 흡수해서 해독시켜 주십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꿀꺽하고 삼키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살과 피를 통해 나의 살과 피를 소생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통해 이슬처럼 폭포수처럼 하늘의 모든 은혜가 그동안에 이리 뜯기고 지치고 넘어졌던 모든 소원에 났던 것들을 다 채우시며 온전히 치유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